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남자 청년이 오니까 마음이 설레네요. 청년이 아니지, 아저씨지? 그렇죠, 아저씨지. 네.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딱 봐도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대해 그린 그림입니다. 딱 보면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던지려고 하는 거. 아마 성경에 관심이 있고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맞다이를 뜬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응답을 받고 이 계명을 받아요. 계명을 받고 나서 24장에서 봤는데 그 다음 장부터는 쭉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하면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인수를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모세가 사라졌다, 우리 버리고 떠난 거 아니냐 하는 원망부터 시작해서 아론을 들들들 볶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한테서 금부치를 모아갖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거죠. 송아지는 그 뭐라 그럴까, 힘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마이너리티로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부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딱 내려올 때 아직 파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돌판을 확 던져버린 내용이죠. 모세는 왜 그 돌판을 던졌을까? 모세는 왜 돌판을 던졌을까요? 화가 나서. 오, 민동주 성도님 아주 정답 같은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화가 나서 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본문을 묵상을 하고 나니까요, 모세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가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얻어왔는데 니들이 우상을 숭배해? 하고 승질이 나서 던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정집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감기가 완쾌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돌판 사건. 요거요. 출애굽기요? 네. 네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출애굽기를 다시 펼쳐봤더니 이 말씀이 눈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성난 얼굴이 아니에요. 막 화가 나면 일단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팔자죠. 그리고 뭔가 수심이 깊은 표정입니다. 슬퍼하는 모세의 표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목사로 살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에 대해 성같이 분노했거든요. 저도. 아니 그들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지가 언젠데 고세를 못 참고 이렇게 배신을 하냐 하면서 이 분노에 저를 동기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렘브란트는 화가였지만 이 본문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화가 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렘브란트의 시각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속상했던 거고. 그럼 돌판을 왜 집어 던졌을까? 왜 집어 던졌을까? 이거는 주석적으로 맞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의 앞 네 부분이잖아요. 이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판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 돌판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가 너무 선명하게 기록돼 있거든요. 자기 손으로 그걸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으로 가지고 온 이 율법을 얘네가 지금 어기고 있어. 그러면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니까 이거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돼 하고 돌판을 꼭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뭘 포기해요? 돌판을 포기했어요. 이건 주석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의 동기화 해보니까 모세가 혹시 이런 마음을 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됐어요. 돌판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이 없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이걸 꼭 끌어안고 이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절대로 파기돼선 안 돼 하고 소중하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저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던진 거 아닐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계명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살릴 수 있어. 내가 돌판 깬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0일간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너무 지금 막 천국을 사는 것과 같죠. 하나님이 손수 새긴 돌판을 모세한테 줘요. 근데 그거 갖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흥청거리며 놀고 있어요. 이때 모세의 선택은 돌판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얘기는 민대홍이 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일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아멘. 네, 미니 이수진 집사님이 지금 낭독을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은 항상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율법을 온당하게 지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 율법은 항상 인간의 족쇄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분노를 기른다고. 아니 저것들은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하고 분노만 차올라. 근데 그 율법이 없으면 진노도 없어요. 범법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졌을 거예요. 어떻게 율법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면서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바울 선생님은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내내 그 논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라는 걸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 오늘이 그 변화산의 산상변모 주일이잖아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읽었는데 잠깐 살펴볼게요. 이 변화산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만큼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막 천사처럼 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예언자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안이 벙벙해갖고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듬더듬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셨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우리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게요. 베드로가 이래요. 세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영광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그냥 이렇게 황홀경을 맛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선생님이 이렇게 높아지시고 거룩해지시고 깨끗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된 거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얘기해라 라고 하고 곧장 마을로 내려오세요. 근데 이 세 개의 본문에서 전부 다 마을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난장판인 세상에 살고 싶을까? 아니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주고 높이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곳에 살고 싶을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육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면 되지 여기를 왜 내려와?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진 마음과 예수님이 다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오신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이 돌판을 깨버릴지언정 나는 저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내려가면 저기는 나를 모르는 인간들 천지라 결국 나를 신고하고 법정에 세우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테지만 거기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는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의 기독교,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행복해 다. 너무 막 황홀경이야 막. 찬양 부르고 워십 댄스 하고 감미로운 이야기 듣고 누가 올라가서 간증 이야기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간증의 대부분은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나중에 복 받고 잘 살게 됐다 이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없어갖고 막 낑낑거리고 힘들게 살아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재테크를 해서 성공했다. 거의 10중 90이 그런 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그냥 계속 뽕만 맞는 거예요. 내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손을 잡고 이끌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러 가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63빌딩 50 몇 층에 있는 중식당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나 직원 여기 계시고 네. 제 돈 내고 간 적은 없고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서 우와 참 좋다 이랬는데 그 높은 곳에서 서울 시내를 쫙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도시가 가지런하고 강 주위로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1층에서 서울 시내를 걸어보세요. 1년 365일 24시간 공사 중이야. 다 파헤치고 깨고 부시고 새로 하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고 거기서 공사하느라고 노점상 하던 사람은 쫓겨나고 이런 일이 그냥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현실로 들어와 보면 이건 귀신 들린 거야 다.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심각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처럼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분노였을까? 모세가 한 이야기를 보아서는 단순한 분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얘네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서 뭐 자기 재산들
통장 뭐 금붙이 챙겨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그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왜냐면 금붙이 어디서 나? 땅 파갖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70만 백성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금붙이 우상을 만들면 얘네 주머니 다 털어야 돼. 그러면 오늘은 이 제사장이 주관하는 환각 파티 할 수 있지. 광란의 도가니에 막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저게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거다라고 뽕 맞을 수 있지. 다음 날은 뭐 먹고 살아? 그 다음 날은 주머니 속에 있는 금붙이 다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은. 얼마나 이 모세가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느니 법이 없는 게 낫겠어 하고 금붙이를 돌 계명을 확 부셔버립니다. 우리 뒷 말씀들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율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로마 사람들이건 죄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앞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심하신 약속들이 혈통적으로만 이어내려오는 거라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심판받을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잘 살았냐? 로마서 2장 3장에 걸쳐 바울이 논증합니다. 걔네도 못 살았다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율법, 할례 이런 걸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면 그거는 파국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법으로 선다고 생각해봐요. 너 앞으로 내 말 들으면 내 아들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아들 아니야. 너 안 들으면 이제 호적 파. 이러면 엄마랑 아들 사이에 매개하는 게 법이 되죠. 법. 그러면 아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한 아들이면 그 법 잘 지키려고 막 고생하며 살 거고, 나쁜 놈이면 그딴 게 어딨어 하고 맘대로 살겠죠. 그럼 그 법이라는 게 살아있는 한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는 파국이에요. 그럼 이 법이 없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야만. 법 대신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엇이 매개가 될 때 건강해지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매개가 될 때는 파국이다. 그런데 믿음이 매개가 될 때는 100살 돼도 그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유봉숙 권사님이 올해 101세십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신데 한 90대 중반쯤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막 먹어요. 엄마가 차려주는, 김혜옥 권사님이 차려주는 걸 막 먹고 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얘야 니네 엄마도 좀 먹게 둬라 이러신 때가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인 거죠. 할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엄마 나도 내 아들이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내가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이거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러면 파국. 그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 100살이 돼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둘을 연결시켜준 그 끈끈한 매개체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도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신 집사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1세기를 살던 로마인하고 연결시킵니다. 당신들도 그걸 믿지?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몸에다 그걸 새겨요. 그러니까 그걸 안 새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저주받을 백성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바꿔버려서 할례의 유무 상관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건 믿음 때문인데 니들도 믿음이 있으니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저는 이 구절을요 너무 필터링 없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제 죄 때문에요. 이렇게 암송하게 하는 교리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바울이 한 얘기를 잘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단순히 교리를 그냥 막 갖다 쓰지 않아요. 다 자기가 했던 말과 연관성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 때문에 있어요? 죄는 왜 죄라는 게 왜 있어요? 범죄는 왜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있으니까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죽었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손 안 씻고 막 먹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겨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 짓고 예수님도 죄 있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필터링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깨문 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윤리적인 잘못들을 계속 실토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아, 어제도 쓰레기 하나 버렸네. 기독교가 이런 윤리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유대인 놈들이. 근데 율법이 서슬퍼르게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심판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안식일 막 어겨, 성전을 무너뜨린대, 손 안 씻고 밥 먹어, 불경스러운 일들을 계속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무효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 온당하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무효화시키셔서 율법 때문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옳다고 하는 신앙적인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을 했냐 안 했냐, 신비롭게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 논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율법이 죽인 예수의 사형 판결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우리한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우리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1948년도에 4.3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근데 이때 온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건 워낙 정보의 차단이 심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빨갱이들이 한라산에서 난동 피우다가 소탕 당했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빨갱이였고 반동 분자였고 국군에 의해 총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지난 뒤 70년이 됐죠. 70년이 지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없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과거에 70년 전에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던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후대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은 빨갱이에서 뭐가 되냐 하면 희생자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지만 이 믿음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는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당하지 못한 율법에 의해 희생당하셨고 우리는 그 율법은 무효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냐 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사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과감하게 어기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 율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속에 살아계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 양반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자기 죽이겠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셨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셨고 싸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고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사셨을까? 다시 모세를 소환합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을 때 분노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두 렙돈 뺏어가는 모습 볼 때 승질만 내셨을까요? 그거 빼앗기고 있는 과부를 보며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모세는 율법의 수호자였지만 한 10계명 돌판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백성들이 그 돌판을 대놓고 어기고 있을 때 백성을 다 죽이느냐 돌판을 깨느냐의 기로 앞에서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깨지 못할 율법이 어디 있고 우리가 깨지 못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습니다.